여러분,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어린데, 나는 너무 어린 것 같아. 나는 너무 어린데 언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금방이야.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단다. 이렇게 같은 인간이지만 아이가 느끼는 시간과 할아버지가 느끼는 시간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저자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현재, 즉 지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시거나 또 오래 참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 태명이 기쁨인데요, 그 기쁨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저에게 아내가 임신하고부터 겪었던 어떤 고통 또 힘든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인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주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그때는 또 제가 시험을 치는 날이었는데요, 공부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카톡이 와 있는데, 아내가 안면마비가 얼굴에 자고 일어났더니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얼굴에 거의 티도 나지 않게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달이라는 참 긴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세상에 보내주시는데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참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다림의 모습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기다려도 변화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몇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이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 지금 내가 나서야지만 해결이 돼. 이거는 꼭 내가 해결해야 돼. 이런 마음이지요.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인데 우리는 이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혼동해서,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을 우선시했던 사울이 번제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내 옆에 저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땡땡 가정은 저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땡땡 가정에 누구 남편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준다는데, 누구 아내는 이런 것도 해준다는데,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과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까지 미리 받아서 가출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기까지 본인은 늘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늘 기다린 자였지만 사고치인 동생에게만 보상이 있는 것 같고 정작 본인에게는 큰 보상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이었죠. 넷째로 욕망과 충동이 클 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유혹에 굴복한 것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유혹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기억하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영적 유산을 팔아버렸습니다. 당장의 배고픈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한 선택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들은 욕망 속에서 자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그도 분노라는 욕망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분노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분노하며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모세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후에 강제로 동침합니다. 성적인 욕망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자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까지 전쟁에 내보내어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물질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한 짓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욕망 앞에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어려워합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도요,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와 이사야서 그리고 시편에서 공통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사야서를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3편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시인은 본 구절을 통해서 헤세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인 헤세드는요, 성품이기도 하지만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를 행한다는 것은요, 관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헤세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신다고요? 네, 노하기를 더디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단지 먼지뿐인 존재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유한성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유한함 모두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심으로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9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사라는 동사의 원어는요, 마크로띠메오라고 하는데요, 어근을 보시면 여러분 마크로스는 긴 오랜이라는 뜻이고요, 띠모스는 분노, 격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합치면 분노를 길게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의미인데요, 본문에서는 이게 문법이 현재능동직설법 3인칭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읽었듯이 9절 후반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다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위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항상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안에 어떤 조급함이 몰려왔습니다.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많고,
네, 그런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얘기한 통제 욕구가 생기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서 이 수련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더욱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가고 교제하는 프로그램들과 또 찬양을 또 준비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놔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 제가 뭔가를 더 하려고 했을 때보다 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막 생각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찬양 시간에 뛰고 신나는 찬양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막 율동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잘 따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온 찬양팀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번에 좀 어렵겠다고, 본인들이 솔직히 좀 힘이 빠진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군요. 여러분,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 신나는 찬양, 더 뛰는 찬양들로 신나게 준비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롭게 예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둘째 날 찬양 시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순 없고, 제가 그때 PPT를 넘기고 있었는데 PPT를 넘기다가 저도 너무 막 신이 나고 그래서 혼자 막 춤을 춰서 PPT도 막 못 넘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막 감동시켜서 막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저는 그냥 너무 기뻤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련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오히려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고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는지를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 원하는 그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평가합니다. 마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중에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피조물이 감히 자신의 창조주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구원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분들이 되셔서 다른 지체들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맡기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